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제가 1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걸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거자는 강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에게 행복하는 살인이 그는 놀람을 얻는 것 같이 자기 목숨을 전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고관들과 함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그는 정한 가운데 이 사람을 그리셔서 그가 이같이 맞이하여 인삼을 구상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게 있느니 왕의 아들 말기야의 에게는 던져놓고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놨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예레미야가 전선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수인 아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라.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게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왕의 아벨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 성을 데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던져라. 아벨멜렉이 사람들 데리고 왕궁 곧 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아벨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교단에게 줄을 가져게 되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내가지고 제가 이 설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떨리고 제가 영어로 항상 설교하니까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죠.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긍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제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 또 유다 백성들을 이제 take over, conquer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한테 이제 항복하는 거다.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통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제 네 분의 이제 고관들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군인들 또 백성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움 안에 더 이렇게 빠지게 만든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이걸 다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왕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하라. 내가 왕으로서 뭐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정말 그렇지는 않겠죠. 정말 왕이면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고 스탑할 수도 있는데 여기 봤을 때는 약간 왕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고관들을 정말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건가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왕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 이제 던져 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되게 중요한 분이 이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말렉에게 이제 통하여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구원합니다. 세이브합니다. 에벳 멜렉은 히브리어서 보시면 에벳 뜻이 종이고요. 멜렉 뜻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종 이렇게 이름이 되는데요.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이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그 구스인 왕궁 내시라서 그 사람의 이제 타이틀인지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의 이제 모든 계획 안에서 자기의 종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구원할 수 있게 이제 에벳멜렉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던졌으니 지금 그 나라에 음식도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왕이 얘기하고 왕은 이제 에벳멜렉을 통하여 이제 30명의 사람들을 써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구덩이에서 뺍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하고 그 선지자의 삶이 이제 구원을 받죠. 오늘 그 큐티의 본문 제목이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야 할 때 그 제목인데요. 그 믿음이 뭔가 저희가 좀 약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에 쓴 것처럼 항상 행동과 액션이 같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보면 행동과 믿음과 행동이 항상 같이 간다고 하죠.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가면요, 보통 이제 아플 때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 결과를 얘기를 해주시죠. 또 결과를 통하여 이제 약을 이제 지원해 주시고 약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우리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한테 지원한 약을 이제 받고요. 또 지원한 약을 받으면 그 약을 이제 그 설명대로 우리가 먹든가 바르든가 하죠.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every step of the way 저희는 믿음을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의 점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가 주신 지원한 약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 약을 받았을 때 지원한 약을 받았을 때 이제 약국에 가면 그 약사가 정말 맞는 약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거를 믿어야 되고요. 또 그 설명대로 우리가 약을 먹든지 이제 바르든지 그걸 어느 정도 믿어야 이거를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뭐 여러 사람들은 하루하루마다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분들은 정말 믿음을 어떻게 보였는지 또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은 아니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구덩이에 이게 던져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왜 그 말씀을 그래도 선포했는지, 결국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진리를 얘기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무조건 진리가 아프든 어렵든 진리로 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게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여기 에베멜렉이 이제 나오죠. 성경 말씀에 이분에 대해서 별로 말씀이 없는데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멜렉은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을 때 에베멜렉이 가서 구원을 해준 것을 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멜렉은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본인이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또 구원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삶도 사실은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어요. 여기에 되게 하나의 한 어피셜이었는데요. 이분도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여 위험을 받을 수도 있었고 본인의 삶도 사실은 죽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는데 이분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자기 라이프를 리스크하면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을 보면 믿음이 뭔지가 약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자기 삶에 어려움을 받아도 사람을 사랑하는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분의 이제 고관들인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harm을 한다. 그 사람들의 정말 백성들에게 삶을 생각하지 않다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바벨론이 오는 것은 분명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God's will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위에 우리 삶을 이렇게 내놓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삶을 그러니까 society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진리를 듣지 원치 않고 또 진리를 말씀하는 이제 사람들이나 교회들이나 그런 분들을 오히려 미움하고 또 리젝트하고 그러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로는 오늘 삶에 내 자신을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레미야 38장 말씀 보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하나님이 쓰신 도구 에베멜렉을 통하여 정말 믿음이 뭔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남은 인생을 정말 victory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멜렉이 다시 39장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택하죠. 근데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39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베멜렉이 한 그 믿음 또 행위를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멜렉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놀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항상 아시고 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저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그 믿음이 다른 이웃에게 사랑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통하여 저희는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런데 또 참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성도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또 믿음 안에 정말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